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막힐 때마다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고 있는 우리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인사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은 시작되었고요,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자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을 52주 여러 주일이 있는데 왜 대림절 기간에 두었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풀이하고 싶습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에 대해 더 분명히 알아가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경이 필요하겠죠. 또 대림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몸과 생활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할 수가 있겠죠. 우리 몸과 마음을 가꾸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도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 이 둘째 주일에 성소주일 넣지 않았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중요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유언과 같은 교훈을, 마지막 교훈을 디모데에게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교훈을 들려주면서,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교훈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중요한 교훈입니다. 모두가 중요한 교훈 디모데후서의 4장인 이 디모데후서의 3장에 성경에 대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오늘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디모데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야. 영적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이 젊은 교육자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만만치 않은 교회입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거기에 온갖 또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 있고, 사람들도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한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야, 디모데야, 무엇보다도 성경은 참으로 중요한 책이니까 부지런히 읽고 힘써 가르치고 힘써 너부터 지키고 모두가 지키게 하고 그리고 전하게 하라라고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자 성서주일인 오늘, 성경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힘써 배우고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자, 마음의 귀를 활짝 열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귀를 활짝 열고 경청하십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믿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무나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 감동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고요,
요한계시록부터, 아니죠, 거꾸로 했네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권이 있죠?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성경이 말하는 방향과 뜻과 맥락은 서로 일치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하였고요, 또 성경을 읽을 때도 택함 받은 자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서 읽는 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대학교에 학과들이 많잖아요. 기계공학과도 있고 물리학과도 있고 철학과도 있고 많은 학과들이 있는데 종교학과도 있습니다. 종교학과는 그렇게 실용성은 없기 때문에 대학마다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인문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 그리고 또 큰 학교에서는 이 종교학과를 두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학교, 대학교는 그래도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종교학과가 있습니다. 종교학과를 둔 대학교가 몇 되지 않습니다. 그 종교학과 교수들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잘 가르치겠죠. 성경의 배경, 성경의 내용, 성경의 전승, 이런 것들 쭉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종교학과 교수들 가운데는 교인이 아닌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성경의 내용을 믿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어떻게 됩니까? 이 구원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우리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데 들을 때 성령님의 도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을 한번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는 이 소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그죠? 느낌이 다르잖아요. 성령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그저 내 믿고 싶어 라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려고 자발적으로 오셨죠? 누가 시켜서 오셨습니까? 예배 안 드리면 유산 없다고 하니까 나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나오신 그 걸음에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거죠. 감동. 그래서 우리가 영감의 책인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럼 핵심 내용은 뭘까요? 그 66권 많은 성경의 내용을 그냥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이제 진짜 믿고 받아들이신다면 아멘으로 나중에 크게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했습니다. 죽음에 놓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물은 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진짜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과 세상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핵심 내용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라고 화답하신 모든 분들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뭐 세세한 것까지 다 우리 파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맥락으로 이루어지는지 중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믿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성경은 어렵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참으로 유익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걸 조금 더 우리 피부에 좀 친근하게 와닿기 위해서 또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어렵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어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삶을 끊고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고 어렵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 믿음 교회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런 귀한 이 시대의 인물들로 커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점점 지나가면서 바른 생활을 배웁니다. 도덕을 배웁니다. 윤리를 배웁니다. 왜 이런 과목을 배웁니까? 삶의 바르고 옳은 걸음을 배우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바르고 옳은 교훈들을 모두 포함하고 그 외에 참으로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규례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참으로 유익한 책이다.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삶의 바른 방향, 올바른 태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 자녀를 교육하는 그러한 교재로, 교과서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가르침이 담겨있는,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바른 지침이 담겨있는 성경, 교과서로 삼고 자녀들을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 배우고 그대로만 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진짜 밝고 환해지겠습니까?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있는 한 죄수에게 동료 죄수가 물었습니다. 야, 너는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어? 나는 어린 시절에 다리가 불편해서 잘 걸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멀쩡하잖아.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은 치극정성으로 내가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재활 훈련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노력으로 지금처럼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어. 그런데 부모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은 가르쳐 주지 않았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유대 교육 전문가인 현용수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유대 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유대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서
한 유대 책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책방 주인이 한 권 팔면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예? 외국은 책값 비싸거든요. 책 사러 왔으면 얼마든지 들 테니까 사가십시오라고 할 텐데 딱 아주 따지고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이거 사가지고 가서 읽으려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지키려고 사는 거예요? 딱 따져 묻더라는 겁니다. 그냥 읽으려고 한다면 안 팔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귀중하고 훌륭한 책을 그저 지식으로 읽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안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읽고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팔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와 이 가치관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현영수 박사께서 참 아주 큰 깨달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자세, 가치관,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내가 먼저 읽고 지키는 본을 보여서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우리의 가치관을 삼고 우리의 중심으로 삼아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서로 한번 다짐해 봅시다. 그럽시다. 예.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고등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담대한 훈련, 용기, 호연지기 배우는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배우는데 배우는 과정 속에 고공에서 점프하는, 용기를 기르기 위해서 고공에서 점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땅에서 이 하늘 위에서 뛰어내릴 때 용기를 가지고 뛰어낼 수 있도록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 피가 끓는 이 고등학생들이 말입니다. 근데 땅에서 훈련 잘 받았는데 이제 진짜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너무 높은 데는 안 올라갔겠죠.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다. 위에서 비행기 타고 밑을 딱 보니까 밑이 가물가물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자, 뛰어내리자 하니까 다들 떨면서 아무도 안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온 모든 학생들이 다 안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관이 하다못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꾀를 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일 학생에게, 야, 게르만 민족의 자부심을 가져라. 명령이다. 뛰어내렸답니다. 네, 독일 게르만 민족의 자부심 때문에. 영국 학생에게 교관이 이야기했답니다. 야, 넌 신사가 아니냐? 뛰어내려. 그래, 영국 신사의 나라지 않습니까?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프랑스 학생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저 아래를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뷰티 이야기를 하니까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교관이 이제 일본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천황의 명령이다. 뛰어내렸답니다. 남은 것이 뭡니까? 한국 학생입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교관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내신 성적 높게 봤는데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네. 누군가가 웃자고 만들었겠죠. 내신 성적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것,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부모의 학생들의 가치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렵게 생활하도록 가장 훌륭한 교과서인,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로 교육하기에 참으로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교과서 성경 가르치고 나부터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여 본을 보이는 것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로 그 온전하게 합니다. 성경학자 바빙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과거의 인물이나 사건들 앞으로 인도하는 지나간 책이 아니다. 성경은 옛날의 죽은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살았고 지금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해주는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그의 백성에게 찾아오시며
그의 자녀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말씀하시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것은 우리를 과거에만 연락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늘에 살아계시는 주님께로 우리를 연결시킨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서 성경은 어떤 책으로 우리가 배웠습니까? 어렵게 하기에 참으로 유익한 책입니다. 바르게 하고, 그래서 바르게 하고 어렵게 하는 참으로 유익한 책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 성경 가운데 영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창조의 기운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읽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말도 서서히 바뀌고 행동도 서서히 바뀌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앉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앞에 앉는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 앞에 앉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으십시다. 요즘 교우들이 열심히 성경 읽어서 너무나 저는 행복합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조금 더 묵상하십시다. 나는 그럼 어떤 부분을 붙들고 내가 지켜내야 할까? 그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셔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온전케 말도 행동도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다시 한번 뒷부분 이제 주의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감동받고 참으로 어가 무엇인지, 어로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는 선한 일을 행할 힘이, 능력이, 의지가, 다짐이 그런 것이 우리 속에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나만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성경 말씀이 망치가 되어가지고 방망이가 되어가지고 그 마음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거짓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고깃덩이 그 부분을 날카로운 칼이 되어가지고 말씀이 잘라버립니다. 깨우치고 잘라버리고 정결하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강정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미우라 아야코의 빈점을 읽고 소설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고 생떼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읽고는 소설가에서 동화 작가로 방향을 틀었고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읽고는 사람이 소극적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적극적인 사고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며 제목과 내용을 메모해 둡니다. 평소에 독서로 쌓아놓은 이것들을 통해서 글을 씁니다. 저는 자랑처럼 들리지만 지금 성경 168독째입니다. 신기하게 느껴지시오? 그 두꺼운 분량을 언제 그리 읽을까? 아니면 그 심심한 책을 뭐가 그리 재미있다고 그렇게 읽을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면 검, 불, 방망이, 거울의 체험이 저에게 일어납니다. 매번 그런 체험은 하지 못해도 언젠가 불이 되어서 내 속의 모든 죄악을 불태우고 방망이가 되어서 세상의 생각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뭉쳐진 인간의 욕심을, 야망을 다
제게 버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거울 앞에서 허물진 내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서, 재미가 있어서 나는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책도, 사람들이 읽으면 좋은 책도, 세상의 좋은 책도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고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이 들어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그냥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기운이, 생기가 들어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을 깨뜨립니다. 이걸 끊자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라 선함을 위해서 나아가자고 결심케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이 말씀 앞에 앉을 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 가운데서 받은 교훈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확 열리고 부어지는 그 권능을 받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어서 세상이 행복하고 교우들 때문에 세상이 웃음이 넘 꽃이 피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십자가의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흰옷 입은 신부의 옷을 준비하는, 성경을 통해서 준비하는 저희들 되고 싶습니다. 성서주일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고 거룩한 유익을 끼치는 이 성경, 더욱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모든 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되 문현중앙교회는 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영광 가운데서, 감동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주님 받은 말씀을 살아내는 놀란 걸음들이 저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결심을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초대교회의 인사말은 다 아시죠? 마라나타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이죠. 초대교회 교우들은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교회 절기로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성탄절까지 4주간을 우리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성도는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도록 강조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4주간을 대림절 기간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 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죠. 주님 앞에 흠과 점이 없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우리의 영과 육이 더욱더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가꾸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기입니다.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가꾸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자, 그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대림절. 기다리는 사람은요, 자신을 가꾸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능운이라고 하는 분이 옛날 유생이 이렇게 시를 하나 적었습니다. 님 기다리며
달이 뜨면 오신다던 님은 달이 떠도 아니 오십니다. 님 계신 그곳은 산이 높아 달도 늦게 뜨나 봅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애틋한 그 모습을 잘 담아낸 시이죠.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은 무턱대고 기다린다고 시간만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다리는 그 사람이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확신하고 그분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자신을 가꾸면서 기다립니다. 조선 후기의 관료이자 화가로서 산수화와 또 풍속가를 잘 그린 신융복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예, 잘 보이십니까? 예. 젊은 여인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잘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잘 그려주세요 라고 화가를 향하지 않습니다. 담이 이어진 저쪽 잘 보기 위해서 버드나무를 조리개 삼아 그분이 오실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모습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 머리에 가채머리를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인들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가채머리나 그룹으로 머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예쁘게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머리뿐만 아닙니다. 아주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나름 못돈이었습니다.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그분이 와서 보면 정말 기뻐할 모습, 그 모습을 기다리는 동안 가꾸며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도 우리의 내면 외형 잘 어렵고 단정하게 가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 존재는 인간 되어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말은 어떤 존재냐? 되어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특별히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더욱 그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가꾸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기다리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가꾸는 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꾸어야 할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어둠의 일을 벗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우리 구약 이사야를 같이 읽었잖아요. 이사야 2장에 보니까 오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전쟁 준비하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가꾸어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 시대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또 팔레스타인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 보면서 더 이상은 칼과 창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잃는 아픔은 없애야 되겠다. 모두의 마음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지금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겠죠. 시대적으로 말하면 전쟁의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대조적인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고 깨는 대조가 나옵니다. 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면서 밤과 낮의 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면서 어둠과 빛의 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대조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기 위함이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어둠에서 벗어나고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잔다라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게으름, 나태, 영적인 무지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이 무지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웃들에게 무관심해집니다. 그리고 우는 이기적으로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고한 말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권고했느냐?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라고 그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둠에 빠져서 잠에 빠져서 그 가운데 있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어둠의 일들은 그 여러 가지 어둠의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딱 모아서 나중에 보니까 어디로 직결되느냐? 무엇에 직결되겠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이웃과 다른 공동체에 배려함 없이 오직 나만, 오직 우리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다른 공동체를 배려함 없이 오직 나만, 오직 우리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나중에 어디로까지 가느냐? 오로지 나만이라고 또 그렇게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속한 공동체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오로지 나만, 지극히 나만 편하고 나만 유익되고 나만 높은 자리에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어둠의 일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가운데도 우리도 깨져버렸어요. 우리도 깨져버리고 오직 나만, 우리 가운데 오직 나만, 나만 아는 이기심, 이것이 어둠 가운데 가장 강력한 어둠의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러므로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이웃을 생각하고 다른 공동체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이웃 사랑 나눔을 실천합니다. 각 기간 또 우리 각 부서가 조금씩 그 나름의 예산들을 아껴서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나만 알고 우리만 좀 편하게 있으면 되지 뭘 남을 돕고 그래. 아닙니다.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죠. 기다리는 자는 자기를 가꾸는 자인데 어둠의 일을 벗으면서 자신을 가꾸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13장 13절에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 벗어버려야 됩니다. 방탕과 술 취함은 무계획이고 무절제한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대인관계에서 내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게 우월적인 사고방식과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남을 더 훌륭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철수 화백이 계신데 그분의 판화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짐승이 되고 나면 남에게도 상처를 입히기 십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이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하대합니다. 함부로 툭툭툭 말을 내뱉고요. 그러면 그 상대가 상처받잖아요. 그런데 상처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받은 짐승이 되고 나면 남에게도 상처 입히기 십상이다. 그래서 현대는 모두가 상처 입은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이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누가 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오늘 이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둠의 고리를 끊어야 하겠죠. 주님을 기다리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약자를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들을 보듬어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힘없는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어둠의 옷을 벗으십시다. 이기적인 옷을 벗고, 무계획적이고 무절제한 삶의 옷을 벗고, 성적으로 문란한 옷을 벗고, 대인관계에서 자기가 높다라고 하는 우울감의 옷을 벗고 모두를 보듬어 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기다린 자는 누군가? 기다리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부터 14절,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서 육신의 즐거움, 쾌락, 정욕을 따라가기가 너무 쉽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꾸지 않은 정원은 그냥 놔두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것처럼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가꾸지 않아야 하면 온갖 육신의 정욕이 잡초처럼 무성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옷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제 덧 입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으라고 하는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우리는 참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이제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포도송이 알알이 가득히 맺기 위해서는 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줄기에,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 조금 있다가 다 말라버리게 되죠. 붙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붙어 있을 때 뿌리와 또 줄기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런 수액들, 영양분들을 공급받아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는 온갖 유혹이, 어둠의 유혹들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 재성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을 힘있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위해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읽는 일 부지런히 감당해야 되고요.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일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능력을 공급받는 도구, 예배, 말씀 묵상,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애쓸 때 그분의 은혜의 능력의 옷이 우리 가운데 입혀져서 모든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오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해서 성령님의 은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자신을 잘 가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갖 유혹적인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발광을 하는데 우리 또한 힘써야겠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도전하시는데 주님,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갖고 내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서 주님, 이웃을 그리고 다른 이들을 넉넉하게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머리 조아리는 모든 성들 가운데에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기다리는 자의 복을, 자신을 가꾸는 큰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